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Heavenly Power. 하늘의 힘을 누립시다. 네, 그 힘의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종을 나팔수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잠자는 영을 깨워 주옵소서. 성령께서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이 성도의 양식인데요, 우리 사람이 먹어야 할 양식이 무엇일까요? 돈 많은 사람은 값비싼 음식을 아주 여유롭게 사 먹고, 그러나 서민들은 한 푼이라도 더 저렴한 음식을 사려고 아동바동 사는데, 비싼 음식이든 싼 음식이든 몸속에 들어가면 오장 육부를 통해 다 소화가 되고 에너지 만들고 찌꺼기는 소변 배변으로 배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 주님의 인기가 지금 하늘을 치솟습니다. 팔레스타인 전역에 완전히 주님 소문이 다 나버렸죠. 그리고는 엄청난 무리가 주님께 몰려왔는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주님이 밝힙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놀라운 표적들을 보면서, 야, 이분이 진정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시구나, 이걸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의식주를 잘 해결해주는 지도자로, 또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데서 해방시켜줄 영웅으로만 여기고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대로 오늘 가르쳐 주셨죠. 27절을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즉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자꾸만 주님이 자기를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즉 떡을 보지 말고 나를 봐, 나를 잘 봐. 오병이어 가지고 쫙 떼어줍니다. 보리떡, 물고기. 떡을 보지 말고 나를 봐, 그럽니다 주님이. 그러자 무리들이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지금 이제 대화가 되고 있죠. 그러자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즉 예수님 자기를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본질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먹는 일이니라. 그러자 무리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당신만 믿으면 된다, 그 말씀 같은데, 당신은 무슨 표적을 보여서 우리로 당신을 믿게 하시렵니까? 즉 당신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이세요. 그러면 당신을 한번 믿어볼게요 라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주님은 복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십니다. 32절 너희들도 잘 알지, 너희의 조상들이 40년간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내려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니라. 이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떡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어제 떡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먹어 떡이 있지, 그것 말고 지금 너희에게 주시는 떡은 생명의 떡이니라. 즉 육신의 배를 채울 떡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주님이 자신을 자꾸만 지금 이해를 시키는데요, 그러자 무리들이 주여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 믿으면 되는데 계속 동문서답합니다. 맞는 대답 같은데 틀리죠? 아직까지 자기들 앞에서 말씀하고 계신 주님을 그리스도로 못 깨닫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게 되면요, 모든 눈이 다 열리게 됩니다. 신기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발견 못하면, 늘 듣던 말이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로 발견 못하면
눈이 닫힌 채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한 걸음을 내디뎠는데 앞이 안 보이죠? 그러다 좀 보인다 싶어서 다시 한 걸음 내디뎌도 더 안 보이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이면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일지라도 대통령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되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영적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무리들에게 주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35절, 내가 생명의 떡이니. 이 말씀에 진실로 아멘이 되는 자는 생명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배부른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질러 놓은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이게 생명의 떡을 먹는 일입니다. 즉, 나 예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참된 떡이요 참된 음료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이 복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계심에도 무리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귀에다 대고 소리 질러도 마음은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니죠. 그저 주님을 하나의 비범한 사람으로만 여길 뿐 그리스도로 구세주로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만 여길 뿐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은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수군거리죠. 아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니. 나사렛에 있는 요셉의 아들이면서 우리가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뻔히 아는데 어째서 또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고, 거기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갈수록 점점 더 웅성거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시던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36절,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믿지 않구나. 성지교회 수없이 예배드리러 오면서 너희의 그리스도로 믿지 않구나. 문제 터지면 문제에 집착하고, 즉 배고파서 떡 먹으려고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나를 너희의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목사에게 안수기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까? 돈 없을 때 예수님께 집중해 보셨습니까? 자녀가 영적으로 이탈했을 때 그리스도께 집중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은 나중에 가게 돼 있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돈에 집착하지 말고, 이탈한 자녀의 행실에 집착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굳게 잡으세요. 믿음의 주요, 즉 여러분은 누구를 믿느냐는 것인데,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본체가 예수라는 뜻입니다. 하루 중에 몇 번만이라도 주 예수여, 갈보리산에 달려 계신 주 예수여, 그렇게 해도 되는데, 믿음의 주여, 또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 퍼펙트한 응답, 즉 완전한 응답이 올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오늘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것을 양식이라 표현했는데 예수님을 먹자는 뜻이죠. 첫째, 복음을 먹자.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먹읍시다. 이게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주구장창 계속 먹어야 합니다. 은혜가 되든지 안 되든지 복음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오랜 세월 계속해서 나중심을 먹어왔고 내피림을 먹어왔습니다. 누가 강제로 먹이지 않았음에도 그동안 자발적으로 낙심도 먹고 불신앙도 먹고
그래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이 복음이 싹을 틔울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워낙 다른 걸 많이 먹고 틈만 나면 나중심을 계속 하다 보니 복음이 자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심령 안에서는 복음이 가장 강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마음속에 복음이 가장 강해야 합니다. 한번 문제 냅니다. 저는 한번 문제 냈는데요. 다리가 두꺼운데 발이 조그마한 개가 있고, 다리가 얇은데 발이 커다란 개가 있는데 싸우면 누가 이기죠? 힘센 개가 이깁니다. 네. 여러분의 영혼 속에 복음보다 율법이 더 강하면 그 사람은 규모나 질서가 부족한 사람을 못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병자를 고치고 나면 이거 너무 귀하다, 얼마나 좋을까 이래야지. 왜 안식일에 병 고치느냐? 왜 당신의 제자는 손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바리새인과 같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복음 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의 내면 속이 복음보다 인정이 더 강하면 쉽게 낙심하거나 상처받게 됩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라면서 너무 쉽게 감정이 다치게 되죠. 또한 복음보다 신비나 기적에 대한 반응이 더 강렬하면 그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많이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규범이나 인정, 기적은 틀린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보다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맛있어하는 영적 상태라면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건 복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복음이 강해야 합니다. 즉 누구든지 복음을 가장 많이 먹고 복음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먹읍시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 살리지 못합니다. 반듯한 사람을 만들어낼지 몰라도 그것도 한계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적이 사람의 영을 새롭게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때뿐이죠. 인간적인 정의나 사랑이 나를 마귀의 일에서 건져내 주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나를 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서운함 때문에 신앙생활을 밀어내지 말고 복음을 계속 드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복음 먹는 시스템을 가지세요. 복음 먹는 시스템, 쉽게 말씀드리면 하루에 3번씩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선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 하나 소개합니다. 아침에는 5초 구원의 길. 지난 주일 오후에 김 목사님 말씀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5초.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면, 주는 오늘 하루를 승리케 하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밤에는 1분 구원의 길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리거나 선포하는 것은 열려라 참깨 하듯이 주문을 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먹는 시간이요, 나를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시간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인데요, 귀신들이 떠나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잡고 있고 경제를 잡고 있는 흑암 떠나가는 시간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구원의 길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누린다면 점점 여러분의 영이 밝아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이것을 지속해서 누린다면 영원히 행복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 되면 틈만 나면 휴대폰을 보는 그런 시간 보내는 짓 하지 않습니다. 어딜 가야 와이파이가 터지지? 그런 데를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 하지 않게 되죠. 사실 그런 모습이 가장 처량하고 불쌍한 모습입니다. 요즘 시온이가 매일 말씀 암송한 걸 영상으로 찍어 제게 보내거든요.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자기 사진 찍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매일 보냅니다. 영적 상태 많이 바뀔걸요. 본인이 할 겁니다. 전에는 하루에 20번씩 10번씩 쓰고 이랬는데 이제는 외우라고 했죠. 매일 제가 지정해 주거든요. 이번 주간은 구원의 길
자기가 직접 말로 한 1분 군액을 올리는 걸로 제가 할 겁니다. 영적 상태 100% 바뀝니다. 여러분을 행복한 영혼으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비밀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자주 생각하기만 해도 금세 활기를 영원히 찾게 될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도통 복음을 먹지 않는데 복음적인 말, 복음적인 판단, 복음적인 결정, 이게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먹지를 않는데 나올 택이 없죠.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살다 죽을 것입니까? 평생을 사단의 노예처럼 내 체질대로 살다 갈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복음적인 삶을 살다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술, 담배요, 이것보다 몇 천만 배 더 크고 무서운 죄가 불신앙의 말입니다. 끊기 어려우면 담배 하셔도 됩니다.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눌리지 마세요. 나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복음 드셔야 합니다. 불신앙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어그러진 예배관, 교회관을 가지게 만드는 이 불신앙의 말 한마디가 술, 담배보다 몇억 배 더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오히려 술, 담배를 끊지 못해도 늘 복음을 원하고 복음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를 생각하고 이런 신자가 더 귀하고 이런 신자가 훨씬 더 복음을 잘 먹고 갱신 빠릅니다. 삶은 반듯하고 똑똑한데 항상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신자, 이 사람이 교회와 목회자 더 힘들게 합니다. 5초만이라도 1분만이라도 복음 먹는 시스템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요일을 렘넌트들이 복음을 먹는 날로, 복음으로 행복해야 하는 날, 복음을 현장에 적용해 보는 날, 복음으로 신나는 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이 가장 먼저 복음으로 신이 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모임이 쉬워지고 또 지속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토요일을 복음 잔치하는 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 되면 우리 렘넌트들은요, 주말만 되면 교회로 오고 싶어서 막 들뜨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을 그림을 그리며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토요일만 되면 현장도 지정해 놓고 여호수아 말씀처럼 가서 밟아보기도 하고 거기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면서 흑암도 결박하는 거죠. 또 돌아오면 통당도 먹고 피자도 먹고 또 신나는 토요일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복음이 맛있어지면 만사가 형통해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행복한 렘넌트로 만들어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와 대청부는 앞으로 복음 선거 59절을 한글과 영어로 완벽하게 암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1차 목표로 삼으세요. 복음을 암송할수록 내 세포 살아납니다. 이것이 복음 먹는 모습이죠. 큰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믿자. 자로 인사합시다. 복음을 믿읍시다. 눈으로 머리로 먹어왔던 이 복음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것이 믿어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확신 있는 신자가 되는 것이죠. 확신 있는 신자, 확실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일이 되는 것이죠. 그냥 믿는 것과 나의 가슴으로 믿어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 정의를 볼까요? 먼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쇠도 녹일 듯한 영광로 같은 이 풀무불 앞에서도 세 청년은 삼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격노했죠. 내 이놈, 당장 우상 앞에 절하라. 나의 명을 어기면 풀무불에 던지리라. 그때 세 명 모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이들은 복음을 먹은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확신하는 정도였습니다. 왜 저 렘넌트는 방황합니까? 복음이 확실히 믿어지지 않아서. 왜 저 성도는 신앙이 미지근합니까? 복음에 대한 믿음이 시원찮아서.
이처럼 항상 우리 영적 상태의 기준은 복음에 대한 감격이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만일 렘넌트가 삼위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그렇다면 더 말할 것도 없이 그 렘넌트는요, 눈빛이 바뀝니다. 힘차고 당당한 렘넌트가 되고 아주 행복해하는 렘넌트가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잘 나오죠. 헤롯 왕 때 교회를 없애려고 정치인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수많은 기독교인을 죽이는 때였습니다. 그때 야고보가 순교했죠.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수많은 기독교인 가운데 유독 야고보의 얼굴이 환했는데요, 심지어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까지 전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거짓 증언을 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목배임을 당해서 죽게 되었는데 첫 순교자가 되었죠. 도대체 무엇이 야고보를 죽음도 문제되지 않게 했을까? 그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생겨나기를 바라고 그 믿음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텔레비전 소리가 많이 안 나도록 만들어 가보세요. 게임 소리가 많이 안 나고 텔레비전 소리, 라디오, 폰, 유튜브 소리가 많이 안 나는 방향으로 점점 만들어 가보시고 찬양이 많이 울리는 방향으로 가보시면 가정 분위기 바뀝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 삼직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복음을 먹어야 될지 또 믿어야 될지 실전상 알려드립니다. 먼저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100% 믿으라는 뜻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흑암이 벌벌벌 떨 것입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걸 굳게 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은 저주 아래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입니다. 혹시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저주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그분에 대한 확신이 될 때까지 집중하시면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집중하세요. 해결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분명히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복음을 누리자. 복음을 먹자, 복음을 믿자, 복음을 누리자. 결국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복음 먹는 시스템을 가지도록 도와주신다면 여러분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지혜만 말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먹도록 지혜를 다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을 이기죠. 즉 복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준다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떤 문제든지 치유됩니다. 여러분이 제게 아무리 상담하러 와보세요. 제가 딴 말 하는지 복음을 먹는 시스템 가지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떤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 경제 문제든 영적 문제든 치유될 것입니다. 치료되는 데는 시간 차이가 날 뿐이지 반드시 치료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리면 되겠습니까? 첫째로 자신에게 닥친 문제에 복음을 적용하고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5초 구원의 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5초 구원의 길.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립니다. 주는, 저 5초 구원의 길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나의 자녀를 치유하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길입니다. 자녀에게 자꾸 잔소리하지 마세요. 왜 정신 못 차렸냐? 왜 영적인 삶이 안 되냐? 더 무너집니다. 기도하세요. 주는
나의 우울증을 치료하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절대 자녀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절대 문제 있는 자에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수도 없이 하죠. 주는 성지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의 간절한 부분에 그리스도를 적용하면서 고백하셔야 합니다. 주는 다 이루었다 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1분 구원의 길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성지교회의 1분 구원의 길을 할 것인데 우리 교회는 제가 하는 멘트 그대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말하는 내용 가능하면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통일성이 되어지죠. 사단을 향해 선포하고 영혼을 향해 그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복음이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결국 복음으로 인해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복음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감사와 감격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몰랐더라면, 내가 만일 그리스도를 몰랐더라면 지금쯤 저는 뻔합니다. 머리에 레파토리가 쫙 필름이 쫙쫙쫙 돌아갑니다. 즉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 봐도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이런 깨달음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전부 다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육신적으로 결정하게 되죠. 참 얼마 전에 우리 청년과 함께 포럼한 적이 있는데요, 요즘 뉴스를 보면 여당 야당 왜 이렇게 많이 싸웁니까? 싸우는 모습이 있고 어린애 같은데요, 이렇게 싸웁니다. 제가 탁 싸우는 걸 보니까요, 니네들 그랬다 이거지, 좋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그래 좋다,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자, 뭐 이런 식입니다. 수준이 낮아도 진짜 낮은 거 있죠. 그런데 복음 가진 신자들도 똑같습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고 의리로 신앙생활을 결정짓고 인정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초신자 때나 하는 것인데 믿은 지 오래됐다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복음의 감격 속으로, 복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되면 사람이 철들게 되고 생각하는 깊이, 높이, 넓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이 있는 신자 되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를 한번 보시면요, 성막과 성전에서는 항상 날마다 피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주구장창 피제사만 드리는 겁니다. 만일 그때 누군가가 말하기를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매주 성전에 가서 양 잡고 피비린내 맞고 피제사 드리고 이 짓을 평생 해야 합니까? 즉 어쩌다가 한 번씩 예배 드리면 됐지, 무슨 놈의 예배를 매주 드리라 하고, 그것도 예배당에 왔을 때만 드리면 됐지, 집에 가서도 드리라 하고 일터에 가서도 기도하라 하고, 꼭 그래야 합니까? 네,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사는 길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삶인 것입니다. 싫어도 밥을 먹어야 하고 싫어도 규칙적으로 잠을 자줘야 하는 것처럼 인간은 매일 하나님 만나러 나가야 하고 나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예배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즉 예수 24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잘 모르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교회 지도를 받아야 합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지 라고 합니다. 참으로 만구지생각입니다. 창조 원리를 몰라도 진짜 모르는 거죠. 또 부처님 믿고 싶으면 부처님 믿고
마리아 믿고 싶으면 마리아 믿으면 되는 것이지 왜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라고 합니까? 완전히 독선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종교로만 아는 사람이죠. 창조 원리도 모르고 인간의 실체도 모르고 근본 문제도 모르고 한마디로 눈뜬 장님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꼭 부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확실히 답을 갖고 있을까요?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답을 할 수가 없죠. 그냥 종교로만 선택했을 뿐이지 답은 없는 것입니다. 겨우 한다는 말이 우리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포용합니다 라고만 말할 뿐이죠.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해답을 모릅니다 라는 뜻입니다. 왜 꼭 마리아를 믿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 명쾌하게 답을 가진 천주교인 없습니다. 제가 만나본 결과 단지 예수님을 낳았다고 해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달아주죠. 성모, 거룩한 어머니. 그렇게 호칭을 달아주고는 믿음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책 하나 가지고 온갖 잡다한 신학과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여기에 진심으로 답이 나온 사람은 왜 나는 결혼해야 되는가? 답 나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답이 나오면 나는 왜 이래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가? 여기에 진심으로 본질적인 답이 나오죠. 그러므로 본질의 답이 안 나면 삶의 답이 안 나옵니다. 본질의 답이 나오면 나의 삶에 정확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나오죠. 주님이 그 당시 항구 도시였던 두로와 시돈에 복음 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가나안 출신 즉 이방 여인이 주님께 크게 소리치르며 달려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니, 그런데 사랑의 주님이 대꾸도 하지 않고 눈길도 안 주시는 거 있죠.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주님, 저 여인이 소리를 너무 지르고 시끄러운데 그냥 돌려보낼까요? 그때서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즉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다른 민족 이방인의 양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느니라. 그러자 여인이 예수께 절하며 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딴 말도 안 하고 도와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더 아픈 말을 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는 않느니라. 완전히 무시하는 말이죠. 하지만 그 여인은 그때 응답받을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즉, 나는 무시돼도 됩니다. 내 자신만 나을 수 있다면. 요즘 안 그렇죠? 나를 아프게 믿음을 버리기도 하죠. 오늘 부모님들은 예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나이다. 나는 존심 상해도 괜찮습니다. 자식만 올바로 회복될 수 있다면. 그때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며 그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께 이런 칭찬을 받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복음을 먹고 믿고 누리는 신자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내고 결론내는 신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먹고 믿고 누리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